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래된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면요, 그 컴퓨터를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이 그 컴퓨터를 리셋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요. 컴퓨터를 리셋한다라는 것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다 지워져 버리지만 리셋을 하고 나면 그 컴퓨터는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컴퓨터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새롭게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없애버린다라는 것, 또 새롭게 산 것처럼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 잊어버린다,
물론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그 안에 파일들을 저장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잊어버리게 되고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손해 역시도 감수해야 하기에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야곱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그동안 자신의 생각에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그의 잘못된 선택의 아픔은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 디나의 사건과 또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피해 복수극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야곱이 처음부터 세겜에 정착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리셋의 어려움도,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아픔과 괴로움 역시도 경험하지 않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며 결단합니다. 어쩌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았던 그러한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움을 받는 야곱. 우리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움 받는 인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신앙 교육, 말씀으로 돌아감입니다. 2절 말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젠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방 신상들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함으로,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훈련이었지요. 언약 가운데 들어온 야곱을 이제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받아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속이고 배신을 했던 그러한 야곱. 그래서 이겨야만 했던 야곱이었지만 지난 야복 강가에서 항복함으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분명히 야곱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아들들, 자식들은 여전히 그들 눈에 보여졌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남편을 그저 보고 배워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동생의 복수를 한다라는 이유로 할례를 무기 삼아서 세겜의 사람들, 남자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을 취하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는 일까지도 야곱의 아들들은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도 떳떳하게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신뢰해왔던 이방 신상들, 그동안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걸고 끼고 입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없음을, 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줄 수 없음을 야곱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야곱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그 변화들은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교육이 교육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교육을 통한 결심과 결단함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 교육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신상과 귀걸이나 이러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금이나 값비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상이나 귀걸이 또 그들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가지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낸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지요.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마치 쓰레기들을 땅에 묻어버려버리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묶여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은 뒤로 밀려나고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삶을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물건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처럼 그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 이제는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쓰레기처럼 묻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들을 데려가고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눈에 강도, 도둑질, 살인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와 그동안 함께했던 세겜의 형제들의 복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저 야곱의 자손들이 언제 우리를 세겜의 사람들처럼 해야 할지 모르니 저 불씨를 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생각에 야곱의 사람들을 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은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연합된 공격 속에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세요. 물론 그들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사람들이 많고 연합한다면 도저히 그들이 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변 가나안 족속에게 큰 두려움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철저히 짓밟힘을 당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의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미 가 있어야 할 베델,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델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약속한 그 제단을 세워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러한 그의 길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멈춰있고 무너져 있었던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약속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이 한날을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